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세 번째 재앙이 바이블 백신을 접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저희들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재앙인데요.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재앙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들이 믿고 있던, 신뢰하던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런 재앙을 보여주셨죠. 또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개굴이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방법들, 개굴개굴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그 방법, 답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개구리를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죠. 오늘은 이 세 번째 재앙인데요. 그 첫 번째, 둘째,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둘째 재앙은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경고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바로의 신하들도 따라서 이 기적을, 이 재앙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은 경고가 없이 이 개구리를 없애주면은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경고가 없이 바로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제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부터는 이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능력, 기적을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따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아론은 그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어지는 그런 재앙을 만드신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킵니까? 이 모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아론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는 그 아론에게 명령하니까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에게도 알게 하고 싶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 하고 싶고, 이 애굽 사람들, 또 이것을, 이 기록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앙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로와 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모세와 아론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항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자라갈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믿고 그렇게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의 어려움들이 오고 또 이 어두움과 같은 현실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나의 느낌이고 나의 생각인 거죠. 우리는요, 나의 생각과 느낌을 믿는 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어떤 재앙을 일으키십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티끌은 무엇이냐면 아파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흙이에요. 흙.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실 때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티끌이죠. 흙이죠. 그 아파르를 가지고서 사람을 지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로 만드시죠.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살아가죠. 또 이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였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쳐서 만드는데 이 흙이 무엇이 되었어요? 이가 됐어요. 이는 무엇입니까? 이는 당시 그 사람이나 동물에 기생하여 여러분은 이가 없으시죠? 예.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찬빗으로 막 누가 학교에 이렇게 막 이가 생겼다고 하면은 막 뭐 하다가 찬빗으로 이렇게 빗으면은 석회라고 해서 알이 나오고 이거 나오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툭 하면은 탁 터지는 그 맛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죠. 근데 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나 동물에 기생하여서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서 살아가죠.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제목이 뭡니까? 기생충이죠.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셨는데 뭐냐면 흙으로 무언가를 창조했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기생충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우리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였죠. 그런데 그 존귀한 자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져요? 기생충이 되어져. 이가 되어져요. 남에게 기생해서 그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것이 재앙인 거죠. 지금 그 재앙이 이미 그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게 되어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기생충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당시의 세상을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여과 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세 번째 세상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기생충들과 같은 그런 기생충이 온 땅에 바글바글하게 되어지고 그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이 땅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요, 어떻게 눈속임으로 그 마법사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나일강을 핏물로 바꾸고 또 그곳에 있는 개구리들을 많이 하는 어떤 기적들을 그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이 마법사들도 술사들도 따라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보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애굽의 크기, 힘, 그 세상의 능력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요, 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가볍게 세상을 무시하고 이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바로의 권위와 권력과 그들의 힘은 가공할 만한 힘이었죠. 세상은요 강력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 이 강력한 이 세상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강력하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세상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요새 제가 유튜브에 빠졌어요. 예, 그래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그곳에 가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곳에서 길을 찾고 그곳에서 생명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온라인 속에 들어와 있죠.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하면서 서로에게 자신이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류를 해봤어요. 보니까 크게 세 개로 나뉘어지더라고요. 뭐냐면은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질문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한 부류의 콘텐츠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금융을 얘기해요. 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장을 해야 된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앞에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를 유보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고 뭔가 자기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스스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콘텐츠들을 클릭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콘텐츠를 클릭하는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 하죠. 뭘 미래냐라고 하면서 그냥 지금 나에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기쁘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하는 것들을 클릭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연애도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연예인들이 연애하는 것을 대리만족합니다. 먹는 것도요, 먹는 먹방을 통해서 대리만족합니다. 어디 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영상 안에서 타인이 누군가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돈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죠? 돈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예. 돈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는 뭐가 핵심입니까? 자본이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농경 사회라든지 산업화 사회랑 지금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녀들 공부 많이 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은 돈을 잘 번다, 못 번다? 못 번대요. 왜냐면은 돈을 벌려면 모험을 하고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만 계속해서 잘하는 순종적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겠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지, 제가 그거 보면서 눈이 번쩍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질문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잘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돈이 많으면은 우리가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럼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금융에도 문맹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을 못 읽는 것처럼 돈을 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성인식을 할 때 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가족들, 친지들 또 그 신앙 공동체들이 다 모여서 성인식을 하고선 헌금처럼 이렇게 돈을 부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돈을 그 아이에게 주어서 뭘 하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가르치냐면 돈을 어떻게 모으고 쓰고 불리는 법을 이 성인이 되어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애들 학원 보내지 말고 학원비를 가지고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식을 사야 되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주식을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주식을 산다는 건 어떤 성장하는 기업에 우리가 숟가락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얻게 되어진 그 소득의 결과를 우리가 투자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내 돈은 가서 일을 해서 계속 스스로 불어나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 주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진짜 투자를 잘 해서 그럼 확실한 투자처가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돈을 낳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나와서 그 광고를 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자기 회사에 연금형 이 투자 뭐가 있으니까 여기 다 당신들 돈을 집도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애들 공부도 시키지 말고 나한테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불려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자그마한 투자를 관리하는 어떤 재무 설계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는 뭐였어요? IMF와 같은 수많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죠. 큰 돈을 굴리는 집단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나라에 내가 돈을 어디다 투자해요? 그 무기를 생산하는 데 투자를 해요. 그러면 무기를 많이 생산을 하겠죠. 그럼 이 무기를 만드는 그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을 일으켜야 되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 2000년도 초에 걸프전이 일어날 때 제가 그때 맨날 이 돈 버는데 눈이 불이 이렇게 해서 막 보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엄청난 투자 회사가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처하니까 어디에 투자하냐면 설탕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때 설탕을 미리 삽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주식이 폭락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식을 또 그때 다 사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이 세상은 이 누군가가 머리를 굴려서 돈을 불리려고 하는데 그 위에 더 큰 세력이 있고 그 위에 더 큰 세력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엄청나게 크지만 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저 북쪽으로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장차 아수르라는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세력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은 너는 나에게 투자하고 나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투자를 이번 달에 받은 사례를 다 주식에 투자했다고 보세요. 제 성경을 많이 보겠습니까? 주식의 흐름을 더 많이 보겠습니까? 마음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 세상과 상관없이 그 돈이라는 그 만몬이라는 그 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의 모든 것이 중심인데 무지하지 말고 투자라는 것.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도 돈을 배워야겠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자본은 무엇인가? 이 돈을 어떻게 우리는 관리하고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은 하는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제가 전에도 계속 신방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채무를 많이 지게 돼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르치지 않는 거죠. 돈은 뭐 어떻게 벌고 또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돈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물질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을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지 공부해야 되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들 뭐냐,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요새는 그래서 사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은 토익도요, 요새는 어플을 깔면요, 그 문제 10개만 풀면은 이 사람이 토익의 어떤 유형을 잘 풀고 못 푸는지를 그 사람들이 그 AI가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모르는 문제를 다시 유형을 가지고 와서 풀게 만들어요. 성장도 이제는 뭘 통해서요? 로봇을 통해서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교사들이라든지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미 한의사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 컴퓨터에 그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진단도 더 정확하게 나오고 그것에 맞는 처방전도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나오는 그 기술이 이미 20년 전에 개발이 됐었어요. 앞으로 의사도 없어질 것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성장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컴퓨터 기술보다 더 뛰어나게 성장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강사가 이제는 강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그 교육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신이래요, 자기가. 그래서 뭐 하냐면 너희들 나를 따라서 공부하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동기부여하는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눈을 막 진짜 이 모니터를 뚫어질 것처럼 쳐다보면서 계속 나를 따라서 너희들이 21일만 공부하면은 공부하는 습관을 잡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보면서 거기에 따라가서 계속해서 뭐만 하니까 공부만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그냥 알바나 요새는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일에 해도 굶어 죽지는 않죠. 저처럼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매일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고 일주일 동안 기계처럼 일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말에는 뭐 합니까? 다들 축구장으로 가요. 그냥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버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자기의 노동력을 빼앗기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노예처럼 그 축구장에 가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기는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타이거 우즈가 그 구멍에다 공을 집어넣는 거랑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인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면서 현재의 기쁨, 내 육체의 그 쾌락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근데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이 성장해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 소확행을 하면서 날마다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재밌게 사는 사람도 결국에는 어디에 다다르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죠. 질문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지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사단과 어둠과 죄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위로는 지금도 왜 그 사람들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위에 지금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하고 그 죽음 가운데 벌벌 떨면서 다른 방식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무도 그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 그냥 아직 하나님의 말을 아직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그냥 뭐 이것도 어떻게 하면 지나가겠지, 이것도 모면하면 어떻게 그 다음이 오겠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네 참 대단하네. 그럼 이것도 한번 풀어봐. 첫 번째 문제 주고 두 번째 문제 주고 이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그들은 똑같이 모방합니까? 모방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술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능력은요 거기까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출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바로가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세상이 커요. 우리한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다 팬데믹 상태가 되었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전염병의 위험들을 총 6개 단계로 나누는데 최고 경계 단계인 6단계를 팬데믹이라고 해요. 그리스어로 팬은 모두를 얘기하고 더믹은 사람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만약에 항체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1941년에 지금 팬데믹의 대표적인 사례가 1918년에서 19년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인데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었던 그때 전쟁 사망자가 850만 명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으로 850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거보다 많은 5천만 명이 이 독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희생되어졌어요. 1년 만에 세계 인구 5분의 1이 감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918년 12월 그때가 1918년이 인류사에서 가장 잔인한 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1941년에 뭘 개발하게 됩니까?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흑사병, 콜레라, 결핵 등 이 세균성 전염병들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질병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인간은 자만해지기 시작했죠. 1960년대에는 학자들이 인구가 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고 1970년대는 감염학 자체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바이러스들의 변형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죠. 세상에 수많은 잘 사는 법, 이 죄의 이 바이러스는요, 이게 언제부터 출발합니까? 이 바이러스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그러죠. 너 이것만 따먹으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이 돼서 너의 맘대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와서 그 죄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었죠. 그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돼서 지금 온 인류가 이 흙으로 인해서 흙된 존재로, 이 기생충과 같은 그런 존재로 가치가 전락되어져서 나무에게 기생하고 그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재앙을 베풀어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 뭐예요? 우리를 그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돈이 없어도, 이 성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떤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나로서 지금 내 존재 그 자체를 지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스스로를 그냥 지금 더 이상 뭘 더하고 보태고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크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를 선물해 주시고 원하세요. 우리가 그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돈을 벌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짓밟고 노예처럼 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에, 그 사람들의 움직임에, 그런 술수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끌려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존재로서 만족하며 나의 삶이라는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앙이라는 이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이 상황을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이 재앙이 왜 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기력화된 것을 보십시오. 진짜 믿을 만한 대상을 믿으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 이 본문을 적용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점검해 보라는. 이 진단 키트로요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딘쯤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가나안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법에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자들이 애굽인 거죠.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이 죄를 회개하였고, 내가 생각하는 이 구원의 방법이 잘못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 이 사단과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벗어났는지, 자유한지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애굽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광야에 가서 이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광야라는 진단 키트를 집어넣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존재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이게 날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제사를 가르쳐 주세요. 회개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이 광야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날마다 훈련하고 하나님의 이 제자 훈련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빨리 하면 좋겠어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맨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훈련만 받아요. 1대1 끝나고 예수님의 사랑 끝나고 학용삼 끝나고 또 1대1하고 또 뭐하고 맨날 책만 보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진단 키트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라는 자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라는 이 자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그냥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지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우리는요,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존재로서 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존재를 누리면서 또 이곳을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는 정말 기쁠 수 있습니까? 유튜브 본다고 눈만 나빠지지 뭐가 행복합니까? 데이터만 나가요. 언제 진짜 행복합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또 내 물질을 가지고 누구에게 밥을 사주면서 정말 이 모세와 아론은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지팡이를 치는데 이 흙이 이로 변하는 그 사건의 현장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바로를 짓밟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걸어갈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죽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없이 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붓고 계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랑 같이 그곳으로 가자.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쟤는 뭐지? 이쁘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쟤는 돈도 없는데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나는 이렇게 부자인데도 잠을 못 자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잠만 잘 자지? 왜 그렇지? 왜 저렇게 잘 살지? 그 안에 뭐가 있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할 때 답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답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신앙의 단계가 우리의 지점이 어디인지 진단해 보셔야 돼요. 애굽에 있는 분들은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나의 행위와 나의 능력과 나의 무언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고하고 말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영혼들을 가서 구원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금이 없고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신앙의 지점, 진단 키트로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본다고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바이블 백신을 접종해야 돼요. 이 항체가 있으면요, 바이러스가 있어도요 괜찮아요. 마스크 벗을 수 있어요. 이 돈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왜 성장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신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0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마지막 날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만찬을 베푸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 이제 떠날 거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누가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찼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딪혀오죠. 많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죠. 내 옛사람과 싸워야 되죠. 육에 속한 사람과 싸워야 되죠. 이 세상에 나가 세상에 있는 그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죠. 그런데 이런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항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항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블 백신을 맞아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놀면 뭐 하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저를 놀게 하지 마세요. 저를 괴롭히세요. 성경 읽다 모르는 것들을 카톡을 날려주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모르는 거, 궁금한 거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도 소통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화상 채팅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을 거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 백신이 내 안에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마치자마자 그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집에 안 보내려고요. 밥 먹고 다 붙잡아 놓고 복음이 뭔지 한 4주 5주 정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시험도 볼 거예요. 시험에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요 기생충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린 기생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여호와의 생기가 이 아파르, 이 티끌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기생충이 아닙니다.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정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계속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널렸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이미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보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성장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그 리더십, 통치하는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파하며 하나님 통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살리고 영생을 선물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주님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수 정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